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사람은 세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또 조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자금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얼마나 군대 수가 많으냐, 얼마나 무기가 첨단이냐,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런 것들에 매이지를 않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면 사울이 장군들 거느리고 군인들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들만 가지고 블레셋을 이겨야만 해요. 근데 못 이겨요. 조롱을 당해요. 짓밟혀요. 겁을 먹어요. 도망가기 바빠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때려잡게 하시고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로 승리를 거둔 게 아니라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만약에 세력이 커야 많아야 뭔가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기돈이 나팔 불어서 32,000명이 모였을 때 이 인원 가지고는 나라 구하기 어렵다. 한 10만 원 돼야지. 나팔 몇 번 더 불러. 한 번 불 때마다 더 몰려들 거 아니니. 그래서 10만 채워지면은 그때 너희들 공격해서 미디안과 싸워. 미디안은 13만 5천이잖아. 그런데 한 10만쯤 되면은 3만 5천 차이 정도는 커버가 될 거야. 근데 3만 2천 가지고는 13만 5천 커버 안 되잖아. 3만 2천으로 3만 5천을 커버해도 상대방은 10만이 남잖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많아.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고 그래. 2만 2천 돌아가. 이제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지금도 너무 많아.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 그래서 9,700명이 가고 300명이 남았어요. 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 미디안의 대군을 이기게 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세력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본질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대가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대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대가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화는 아마 많이들 들어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템플 교회에 교회 학교가 있는데, 주일 학교가 있는데 잘 돼요. 근데 예배당은 좁은데 아이들이 넘치니까 수용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등록된 아이들만 받아들여요. 이 교회에 한 병든 소녀가 찾아옵니다. 해티 와이아시라는 이름의 소녀입니다. 교사가 말합니다. 얘야, 나중에 다시 오렴. 지금은 너를 받아줄 수가 없구나. 나중에 공간이 좀 비면은 그때 등록해서 배우렴. 그래서 실망을 한 아이가 돌아가요. 눈물을 글썽이며 집으로 가요. 2년이 안 돼서 이 소녀는 병을 앓다가 주일학교에 등록을 해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해티가 죽은 후에 마음을 뜨겁게 하는 한 가지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이 여자아이의 베개 밑에 목사님께 보내는 짧은 유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병든 아이가 열심히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아낀 거, 큰 돈도 아니에요. 작은 돈이지만 정성껏 모은 돈이 발견이 돼요. 57센트. 유서의 내용은 뭐냐? 저도 주일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제가 모은 이 돈으로 교회를 조금만 더 넓게 지어주세요. 더 많은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57센트면은 예배당을 넓히는 건커녕 성경책 한 권 사기도 모자란 돈이죠. 근데 아이의 마음이에요. 목사님이 애 장례식을 진행을 하면서 이 유서를 읽어주는데 이 유서를 읽는 어른들의 마음속에 불이 붙기 시작을 해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해요.
마음속에 격동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 우리 교회는 저 많은 아이들이 오고 싶어 하는데 예배당 공간이 좁아서 오지 못하는 저런 아이도 있구나. 우리 책임이야. 그래서 힘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증축이 돼요. 나중에 템플 대학교도 세우게 돼요. 템플 병원도 설립하게 돼요. 템플 주일학교가 세워져서 원하는 아이들은 누구라도 와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대학을 세운다? 병원을 세운다? 턱도 없는 거죠. 교회 예배당 넓히는 것도 못하던 어른들이었는데, 근데 한 아이의 자세가, 그 헌신이, 그 마음가짐이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뤄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는 믿음의 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죠.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요, 이 한 사람이 중요한데 여기에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이어야 되느냐?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서요, 막 지진도 일어나고 폭풍도 불고,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어?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엘리야 하나뿐이겠습니까? 엘리야 말고 선지자 많아요. 참 많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예언을 해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안 내렸잖아요. 그때가 어느 왕 때입니까? 아합 왕 때. 자, 아합 왕 때 아합 왕이 선지자를 소집할 때 몇 명이 왔었어요? 400명.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 이 두 왕이 연합해서 전쟁을 치러 나갈 때 아합 왕이 소집하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근데 그 400명 엉터리. 그 400명 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선지자를 따지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탁월했던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엘리야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은 찬송을 불러도 달라요. 박수를 쳐도 달라요. 기도를 해도 달라요. 말씀을 들어도 다르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공예배 다 나오는 거, 이거 열심이죠. 열심히 있어야 이게 가능하죠.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이 힘을 써서 모이지 열심히 없는 사람은요 그냥 흘러가요. 아니, 오늘은 귀찮네, 오늘은 바쁘네, 오늘은 좀 몸이 피곤하네, 오늘은 뭐 이렇고 저렇고.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요 라오디가 교회를 책망을 하십니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네가 열심을 내라. 예수님이 누굴 향해 말씀하느냐? 사찰을 향해서 토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노인정을 보면서 토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속적인 친목 단체를 향해서 토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째로 보시면서 토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구역질이 난다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냐? 이 교회가 하나도 안 뜨거워요. 미지근해요. 주님이 뭘 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뜨겁지 않은 거 회개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열심을 잃어버렸어요. 주여! 하고 통성기도 시키면요 5분을 못 넘겨요. 5분을요. 얼마나 기도의 열심이 없어졌는지. 예전에는 주여! 하면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뜨겁게 성령의 불이 막 강력하게 임했었는데요, 그게 다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지 몰라요. 외부에서 이제 우리 교회 와요.
지난번에도 김남문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한 30여 명이 방관을 받았잖아요. 목사님이 저랑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부러워하세요. 그렇게 부러워하세요. 왜 부러워하시느냐? 교회가 뜨겁대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기쁠 것 같죠? 어때요? 기쁠 것 같죠? 왜 눈치 보느라고 대답들을 안 하셔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제가 기쁠 것 같아요? 네, 대답을 하면 되지. 네, 기뻐요. 기쁜데 한 면에서 마음이 슬퍼요. 왜요? 이 정도 가지고 뜨겁다. 그러면은 이 정도만 못한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분은 특별히 부흥의 집회를 굉장히 많이 다니는 분이거든요. 최근에 다녔던 수많은 교회들 중에 이렇게 뜨거운 교회를 한 군데도 본 적이 없대요. 전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계속 요청하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말 또 성령이 불러 뜨겁게 타오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모세가 열심히 있잖아요. 열심히 있으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아온단 말이에요.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노랫소리가 들려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춤추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분노해가지고 이 돌판을 집어 던지는데 깨져버렸네. 이게 깨져버린 덕분에 다시 산에 올라가요. 40일 금식도를 또 해요. 근데 여러분, 왜 이걸 깨트렸어요? 왜 분노가 일어났어요? 열심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놔두고 금송아지 따위를 섬기고 있는 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 17장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 갔는데 신상들이 너무 많아요. 아테네니까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하데스, 헤파이토스, 헤르메스, 아테네, 아폴론, 이런 수많은 신상들, 게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 그리스 신화 읽어보다 보면은 어떤 신을 빼뜨렸다고 이 신이 삐져가지고 벌을 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떤 신 빠뜨려서 벌 받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신상까지 있는데, 이 광경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거예요. 아, 여기 신상들이 많네. 저거 참 이쁘다. 저거 참 멋있다. 저거 좀 신기하다. 이러고 지나갈 만한데 바울이 분노해요. 분노가 크게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왜 분노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야 되는데,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예배의 유일한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 따위가 하나님처럼 예배를 받고 있는 거 보니까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을 때 다 겁내지만 군인도 아닌 다윗이 분노하죠. 왜 분노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짓밟아요.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완전히 짓이겨 버렸어요. 이거 보면서 왜 분노하지 않죠?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가치가 예배인데 예배를 짓밟아 버렸어요. 20%만 드려라, 30%만 드려라, 50%만 드려라, 18명만 드려라, 방송 요원만 드려라. 당신이 뭔데 예배인원을 정합니까? 당신이 뭔데 성경 교회에다 비치하지 말아라, 찬송 교회에다 비치하지 말아라, 통성 기도하지 말아라, 찬송 부르지 말아라. 문재인 정권 때 내내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짓밟았잖아요. 예배를 짓밟았잖아요. 그런데 왜 분노하지 않죠? 저는요, 지금도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거 한국교회 목사님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통곡하며 뼈를 깎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있는 다윗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딱 들어올 때 춤을 추잖아요. 얼마나 격하게 춤을 췄느냐. 옷이 벗어져서 흘러내릴 정도로,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비웃을 정도로. 저 태생이 천하니까
저렇게 염치 없이 백성들 앞에서 알몸까지 드러내네 하고 비아냥거릴 만큼.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더 낮아져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 것이라고, 춤출 것이라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그거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오케이예요. 그만큼 열심히 있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에게 그런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하나를 드려도 열심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열심에 하나가 플러스가 돼요.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너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예언해. 이거는 죽는 곳으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사자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절대 권력자 왕 앞에 가서 그딴 소리 했다가 모가지 댕강 되는 거는 아무 어려움도 없거든요. 그런데요, 엘리야가 가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어. 네. 그래서 시냇물 마시고 먹을 거는 하나님이 주시겠지.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와요. 그럼 그거 먹고 시냇물이 다 말라요. 내가 사렙다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를 공개하게 하였어. 이방 땅으로 가. 네, 이방 땅으로 가요. 그 과부가 나뭇가지 주어요.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이걸로 떡 만들어서 자기 먹고 아이 주고, 그리고 이제 굶어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렙다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 과부를 통해서 나를 먹이시는 거구나. 그럼 과부가 만든 떡은 내게 주어줘야지. 떡 나한테 좀 가져와. 사정 얘기를 해요. 밀가루 요만큼, 떡 요만큼, 애 먹이고 이제 곧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엘리야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유,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이 과부를 통해서 나를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먹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네. 애 먹일 마지막 양식이네. 이거는 내가 차마 달랄 수 없어. 나 말 못하겠어. 지극히 양심적인 것처럼, 지극히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잘 들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종은 양심적인 게, 인간적인 게, 배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것들이 작용을 해. 이 감정이 작용을 해. 불쌍하다, 안 됐다, 저 애기 먹이를 마지막에 와서 어떻게 달라고 그래. 이렇게 인간적으로 반응을 하고 작용을 하면은요, 엘리야도 굶어 죽고요, 과부도 굶어 죽고요, 그 아들도 굶어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는 길이에요. 사는 길은 뭐냐? 이거 감정적으로 내키질 않아요. 인간적으로 내키질 않아요. 이래도 되나 싶어요. 내가 그냥 포기하고 말지 이런 마음이 들만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알았는데 나한테 먼저 가져와. 나한테 먼저 가져와. 얼마나 냉정해, 얼마나 차가워요, 얼마나 잔혹하냐고요. 애기 거 그걸 어떻게 뺏어서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엘리야도 계속 먹고, 과부도 계속 먹고, 아들도 계속 먹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한테도요, 자꾸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참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휘둘려 버리면은요, 저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고 교회 공동체도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요 표현이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에 여러 번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바울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 할례도 받아. 굳이 뭐 율법주의자들하고 충돌할 필요 없지. 저 유대주의자들하고 갈등할 이유 없지. 나 힘들게 하는데, 너무너무 피마르게 만드는데, 그래 할례도 받아. 그냥 넘어가자.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그래 그렇게 하자. 이러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이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열심을 가지자. 말씀에 순종하자. 엘리야의 특징이에요. 엘리야의 특징. 열심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는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 한 번 더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따라합시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단이 뭐예요? 예배하는 단. 이게 무너졌어요. 왜 무너져요? 바알이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으니까, 아세라가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으니까. 이세벨이라는 이웃 나라의 공주가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오면서 지창금으로 금은 보석 돈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제사장들 850명을 몽땅 데리고 와버렸거든요. 우상 종교, 이방 종교를 대대적으로 수입을 해버린 거예요. 아합 왕이 중심을 못 잡고 휘둘려요. 그 아내에게 가장 많이 휘둘린 사람의 대명사가 아합이잖아요. 아합. 우유부단해 아합이요. 나발의 포돈 차지하고 싶을 때도 그거 나한테 팔아. 내가 돈 충분히 줄게. 아니면 더 좋은 포돈 줄게. 그랬더니 나발이 저는 팔 생각 없습니다. 이러니까요, 집에 가서 밥도 안 먹고요, 끙끙 앓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왕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요. 지역 권력자들에게 보내요. 그러더니 너희들 거짓 증인들을 세워 요 나발이 왕과 여호와를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해. 그리고 증언한 다음에 처형시켜 죽여버려. 왕의 도장이 찍힌 편지가 도착하니까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나발이 졸지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합 보고 왕이요, 나발이 죽었으니까 이제 가서 포도원을 취하세요. 그러니까 왕은 소심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굶고서 끙끙 앓고, 이 와이프는 드세가지고 아이고 답답해라 내가 처리할게 하더니 죽여버리고 뺏도록 길을 열어주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아합이 이 이세벨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완전히 바알 쪽으로 돌아서 버리고 백성들이 여기에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거죠. 기근, 비가 안 내린 거예요. 3.6개 동안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되는 거죠. 망하기 직전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가 무너졌어요. 단이 무너졌어요. 그 단을 세우는 작업. 여러분, 제가 통성기도를 지킬 때 주일날 거의 안 빠지던 기도 제목 기억하세요? 하나님,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가정의 회복도 없어요. 예배의 승리 없이는 인생의 승리 없어요. 예배의 승리 없이는 신앙의 승리 없어요. 예배의 축복 없이는 이 나라의 축복도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지금 너무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심한 고난 속에 밀어넣으세요. 좀 너무하다 싶을 만큼 힘들게 우리를 굴리세요. 근데 이렇게 굴리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기대고 있는 것들이죠. 그게 우리 인생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 인맥, 내가 의지하는 돈, 물질, 내가 의지하는 내 몸뚱아리, 건강, 내 재능, 내 역량,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들, 이게
아무짝에도 소용없구나, 내가 마지막까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만드는 통로라는 거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릇 사람으로 혈육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광야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것, 건건한 땅, 그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엘리야가 양쪽에 제단 쌓아놓고 이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해서 불 내리고 본인도 기도해서 불 내리고,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아합 왕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요. 아합 왕도 끄덕끄덕하고 백성들도 끄덕끄덕해요. 근데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점심까지 열심히 바알에게 불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불이 안 내리니까 점심 무렵에 엘리야가 염장을 질러대요. 네 신이 마실 갔는지 몰라, 잠자는지 몰라, 좀 깨워보지. 그랬더니 창으로 칼로 날카로운 쇠붙이로 이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쏟으면서 춤을 춰요. 이 피를 보고 응답해 주세요, 불 내려주세요. 이게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갑니다. 여러분, 상처를 안 내고 아침부터 점심까지 춤추고 점심부터 저녁까지 춤추면은요 완전히 기진맥진합니다. 춤추는 거 생각보다 안 쉬워요. 그런데 피까지 흘려가면서 소리까지 질러가면서 춤까지 춰가면서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기력이 다 서 있겠어요. 나중에 도망도 못 가잖아요. 한 명도 못 도망가요. 너무 진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저녁 소제 드릴 때 엘리야가 여기 놓고 기도하기 전에 주변에 또랑을 파게 만들어. 그 다음에 내 양동이를 물 채워서 쏟아붓게요. 또다시 내 양동이를 물 채워서 쏟아붓게요. 또다시 내 양동이를 물 채워서 쏟아붓게요. 12양동이가 쏟아지니까 재물이 젖고 장작이 젖고 또랑에 물이 고이고 고인 상태에서 물이 계속 쏟아지니까 옆으로 흘러가요. 이제는 불길을 갖다 대도 횃불을 갖다 대도 불이 안 붙을 상황이에요. 이건 뭐냐? 여러분, 인간적으로 불 안 붙죠? 탈 수가 없죠. 재물이 어떻게 타버리겠어요? 근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다 젖었지만 장작도 젖고 나무도 재물도 젖고 땅까지 다 젖었지만 하나님이 역사만 하시면 다 젖어버린 재물도 장작도 타버릴 수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현실만 보니까 주눅드는 거예요. 상황만 보니까 마음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처지만 보니까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봐요? 여러분,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은 상황도 처지도 문제도 장애물도 어려움도 현실도 온갖 잡동사니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만왕의 왕, 만주의 저, 전능자,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제라에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가끔 보면은 영적으로 완전히 힘이 빠진 사람들 있어요. 예배 드릴 힘도 없고요, 기도할 힘도 없고요, 전도할 힘도 없고요, 봉사할 힘도 없고요,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힘도 없어요. 그냥 힘이 완전히 고갈돼 가지고 늘어진
여름철에 엿같이 돼버린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되느냐?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문제가 너무 커서, 장애물이 너무 엄청나서 노 그게 아니에요. 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 처지, 여건에서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새 힘받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새 힘받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연약한데 왜 이렇게 잘 버티는지, 와, 어떻게 그렇게 난관을 돌파해 가는지. 벌써 쓰러졌어야 되는데, 늘어졌어야 되는데, 아니 숨까지, 목숨까지 끊어져야 되는데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나 했더니 새 힘을 받아서 그 힘 가지고 일어나고 달린 거예요. 여러분, 그 통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한눈 팔지 맙시다.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자. 한 번 더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된과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내가 임의로, 내 감정으로, 내 판단으로, 내 고집으로, 내 개똥차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애절한 기도, 이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연불 따위가 아니라는 거, 주문 따위가 아니라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시는 강력한 통로라는 거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정말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좋은 건물, 잘 지어진 예배당 하나도 없었죠. 안디옥 교회도 없었고 예루살렘 교회도 없었어요. 그죠? 나중에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두아디아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다 마찬가지, 그죠? 그런데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요,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요, 기도의 불이 뜨거워요. 핍박을 받아요. 협박을 받아요. 죽인대요. 요즘에 이런저런 압박, 협박, 핍박 받는 거는요, 초대교회 당시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때는 그 사도행전 4장 협박이 왔잖아요. 오고 끝난 게 아니라 5장, 6장, 7장 하면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고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서 참수당해 죽고 11장에 보면은 사도들 외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자가 되고, 이게 현실이니까. 그런데요, 이 모든 와중에서도 놓치지 않는 게 뭐 있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협박을 받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오늘 본문에도 주여 그러죠.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소를 내미로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나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온 성도, 예수 믿는 성도들 전부가 다, 온 성도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전체 성도가 성령 충만해서요,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요, 전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
그래야 구원받지. 예수 믿어. 그래야 천국 가지. 예수 믿어. 그래야 죄선 받지. 예수 믿어. 그래야 지옥 안 가. 예수 믿어. 그래야 하나님의 딸이 돼. 하나님의 아들이 돼. 예수 믿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니까 그게 되잖아요. 우리 전 성도들이 기도에 목숨을 걸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럼 왜 못 얻느냐?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근데 구하는데 못 얻는 건 뭐냐? 구해야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 3절. 또 하나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구하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구하는데 내 욕심 채우려고 구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구하는데 이거 응답될까? 이거 역사 일어날까? 이거 가능할까?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형편이 이렇게 열악한데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이거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 응답 안 된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믿음 가지고 기도해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춰라. 자, 엘리야가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불 안 내리면 저 맞아 죽어요. 복날에 개 패듯이 사람들이 저를 팰 겁니다. 와, 완전히 묵사 발라서 죽어요.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불 안 내리면 저 죽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제발 이것 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불타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에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이 영광, 존귀, 찬양, 경배 홀로 받으셔야 되는데 우상 따위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고 백성들은 한눈 팔고 있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저도 이게 더 정말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친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 보면서 한국 땅 보면서 막 애간장이 녹아요. 막 통곡이 저절로 나와요. 진짜 간이 끊어질 것만 같아요. 하나님, 앞만 봐도요 너무너무 무너졌어요. 하나님 자리에 오만 잡동사리가 다 올라가 있어요. 내가 애를 써도 땀 흘려도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내심, 능력, 노력, 의지, 인맥 싹 다 동원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불이 내려요. 불이 내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 비전 성결교를 통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모든 만민이, 모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알고 보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간절한 소망입니다. 사실요, 자, 교회가 성장한다. 성장과 부흥은 달라요. 성장은 인원수 늘어나면 성장입니다.
근데 그건 부흥이라고 말하잖아요. 부흥은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변화돼서 인생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뭔 소리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돈이 하나님이고 자식 새끼들이 하나님이고 내 꿈과 야망이 하나님이고 내 욕심 탐욕이 하나님이고 온갖 잡동사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진, 불타버린, 깨끗하게 제가 돼버린 상태의 영혼들이 가득해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운동과 회개운동은 반드시 겹치게 되어 있어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의 전환, 메타, 노야, 잘못된 길로 가요, 내 멋대로 가요. 여기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심령 속에서 먼저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끌고 갈, 또 내가 동참할 우리 셀 가운데, 우리 기관 가운데 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학생의 아이들에게 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강력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에 회복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온 힘 다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한다. 진짜 부흥에 필요한 이 네 가지 요소, 이게 하나님 한국교회 휩쓸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거 생각해봐요. 그 기다리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요, 지옥 가잖아요. 거듭난 사람만 천국 가잖아요. 저 지옥 갈 수많은 사람들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선교해야 돼요. 근데 선교를 하려면은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죠.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야죠. 열정이 있어야죠. 불이 붙어야죠. 교인 수가 아무리 많아도 불이 안 붙어 있으면 선교 안 하거든요. 하나님, 진짜 부흥이 한국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선교하다가 구원받은 수많은 열매들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심플해요. 아주 심플해요. 주님 재림이 정말 가깝다고 깨닫고 계시다면 이보다 급하고 이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땅에 진짜 부흥이, 한국교회 진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